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잠언 8장은 지혜의 찬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찬양하면서 지혜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재물, 보석 이런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적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주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피조물이 깰 때는 그건 인류의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요. 또한 달도 자기가 지켜야 될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거는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물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우리 취미 생활이 차지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도 물질도 친구도 취미도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고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깨뜨리면 우리 삶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여기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어기, 출입하는 문, 이건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찾기 힘들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는 누구든지 원하면 찾을 수 있도록 네거리의 광장과 성문 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찾아달라고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꽁꽁 숨겨놓고 감추어 넣어서 사람이 찾기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쉽게 드러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영생, 이 구원의 선물조차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혜도 찾기 쉽게 우리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혜는 선한 것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되며 믿을만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모든 보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상징되는데, 지혜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 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혜는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 이 잠언의 모든 잠언 그 말씀의 주제 말씀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오늘 13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면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그 악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공통적인 것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왜 우리 인류가 죄 아래로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교만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인간을 죄 아래로 물리치셨던 거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겠다는 그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린 심판이 바벨탑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셨는가? 미워했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가? 신앙의 교만 때문에. 왜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말로가 비참해지는가? 권력의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은 만 가지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도 겸손과 교만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또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은혜를 줘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은혜를 받았다가도 교만하면 다 그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것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즉 왕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로 세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모든 것을 허무셨어요.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 아들까지도 비참하게 아주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왜 다윗을 세웠는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다윗의 겸손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나단 앞에 선 그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야 얼마나 그 권위가 있는 직책이고 또 권위를 지켜야 되는 직책입니까? 근데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하니까 나단의 목에 칼을 대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단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실 다윗이 진 죄는 보통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를 뛰어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살인까지 했으니까. 그런데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그의 겸손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왕과 통치자들에게선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라는 거죠. 왜?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 금보다, 진주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일체적으로 나는 지혜입니다. 지금 지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또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은 먼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맺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간절하게 구하기만 하면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먼저예요. 그 은총이 먼저입니다. 이게 없다면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은총 안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사실은 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새벽 시간을 놓쳐버리면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간절함의 대상은 두 가지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뭐 가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우리 삶이 충만해지지만 하나님의 대용품을 갈망할 때는 아무리 갈망을 하고 갈망을 해도 목마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더 커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을 찾는 간절함도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의 마음을 이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응답 안에서 또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여 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